우리가 헌신하는데 뭐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이게 중요한 헌신인데, 우리가 이거 하기 이전에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이는 것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의 것입니다. 뒤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 헌신을 하더라도 엉뚱한 헌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헌신이 돼버립니다. 일을 해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요셉에게 형들하고 다르거든요. 형들은 다 의식주 가지고 보이는 것만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요셉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별을 절하는 걸 보고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아버지, 얘가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가 니들은 너한테 절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뭐냐? 뒤의 것을 본 겁니다. 정말 요셉의 배경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모든 것들을 보면은, 뒤의 것을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 봤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고 체험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본다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 여전도회가, 제3여전도회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저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은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이 실패자들을 보면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뒤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8장, 7장 이거 보면 보세요. 전혀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더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교회를 해서 한다든지 렘넌트를 한다든지 이게 봉사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는 모든 것이 뭐냐? 이것도 헌신도 봉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제1청년부에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아무도 청소 안 하는데 제일 큰 본당 당 맡아가지고 그것도 인원이 제일 작아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선 청소하고 가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매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우리 연세 많으신 그 여전도회 제1 여전도회는 뭐 주일날 온 김에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면. 그렇죠. 고난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참여해요. 이게 누구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뭐냐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래서 나오니 감사하지.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왜 나만 하느냐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일청년부 한 번도 원망 안 하더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하고도 망했어요. 누가 망했느냐? 자녀들이 망했어요. 후대들이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망할 것을 해서 그래요. 뭘 못 봐서 그래요?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망할 것을 했어요. 그랬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어떻게 진 건데? 42년 동안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할 것을 한 거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틀린 것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할 것 그랬는데 이거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 걸까요? 형제들하고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화목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예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 그런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할 것. 가장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먼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이거를 놓치니까 뒤에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느냐? 망할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아멘. 모든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꾸 모이는 거 자꾸 뺀질거리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모든 예배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녁 예배가 8시 하는데도 늦어가지고 거의 끝날 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직장이 늦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심을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고 하는데도 아이고 피곤하고 그런데 저녁에 자야지 그러고 자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호응하게 뵀잖아요. 오전보다 많이 비었잖아요. 예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꺾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흑암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안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먼저 이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비난을 못합니다. 못해요. 나를 보면은. 현장에다 간음받아 잡혀있는 여자 율법에 의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돌로 저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그를 비난하는 그 모든 돌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잖아. 옛날에 뭔 소리가 그랬는데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한번 엎어졌다 제끼졌다 한다고 접시가 깨진다는 뭐 그런 소리 있다. 그렇게 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남 비난하는 얘기.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은요, 낮에 이제 식당에 이제 가고 그러면은 앉아있는 사람들 얘기 쭉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무슨 얘기, 시어머니 욕하는 거 많이 얘기. 그것도 조금 더 하면 남편 욕하는 거 많이 해요. 이걸 만약에 아이들이 듣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성경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니까요. 한번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래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화목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게 에르토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춰야 화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나를 낮춰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면 화목이 안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낮추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수고하고 여기 12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중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고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직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직자를 알아야 돼요. 그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저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은 비난의 화살이 그냥 저래도 저는 그래요. 같이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뭐 안 하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안 앉아 있으면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제 얘기 틀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하다.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권한 자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라 이겁니다. 예, 이거는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전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화목하고 귀히 여겨라. 화목하라. 존경하라. 뭘 하려야 되냐? 그들이 하고 있는 봉사하는 일과 그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상처 두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헤이,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 모임에 안 간대요. 화목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인간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몇 번 많이 봤습니다. 우리 노예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뭐 안 나가겠죠. 우리 노예에 제가 한번 예배 시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교회가 노예에 전혀 참석을 안 해요.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장로를 데리고 와요. 같이 와요. 노예비 몇 년 동안 안 내요. 근데 누가 아마 거기 가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뭐 했는지 봤는지 봐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노예가 맨날 모여가지고 목사님도 놀러 가는 것만 하고 거기다 뭐라 노예비 내냐. 노예 탈퇴하라. 그랬대요. 잘 본 겁니까? 절대로 잘못 봤습니다. 그것만 봐서 그래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노예가 다른 노예하고 다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노예장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아니면 어디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거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선교하는데 엄청이 나갑니다. 그런 노예 없습니다. 그거 보고 다른 단체들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노예라든지 청회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노예는 진짜 건전하고 최고 가는 노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엉성하게 이상한 것만 본 거예요. 그걸 또 따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봉사와 같이 알아야 돼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목사님들이 힘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목회자 부부수련회 갈 적에 유목사님 메시지 중요하잖아요. 화요일 날은 완전히 유목사님 메시지 저녁에 끝에 낮에는 풀로다가 쉬는 시간을 줍니다. 일부러 노예끼리 활동하고 하는 시간을 줘요. 왜 그러냐? 힘 얻으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회가 뭔지를 알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전혀. 그래서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는 뭐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안 좋은 그러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 오전에 나의 기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세계 보면 하지, 내 기준 가지고 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화목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도 품고 다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삼여전도뿐만 아니라 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참음. 너무 오래 참으면 병나는데. 그렇죠? 이거를 참으라는 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지도자라든지 여기에 중심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게 참으라는 얘기, 그 참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빠 얘기한 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지도자의 중심을 둬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일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은 자꾸 못하도록 브레이크 잡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규모 없는 자들을 뭐냐? 권면하라 이거예요.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거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권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뭐냐?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없는 자들은 뭐예요? 붙잡아줘라 이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뭘 쫓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선을 쫓아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악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다. 동일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이 유지가 안 되죠. 다른 데는 다 흑암 속에 살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햇빛 쨍쨍 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서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내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이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너는 축복해줘라.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잖아요. 맞아요? 아, 복의 근원 싫어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같이 싸우면 얘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어렸을 때 똑같은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 똑같은 사람을 하는지. 똑같은 사람 맞더라고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악을 뭐예요?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여전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항상 누릴 것 요거 좀 많은데요. 항상 누릴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16절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기쁘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소멸, 불을 끄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로 표현합니다. 불로 많이 표현합니다. 성령은 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불길 같은 성령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머리 찬양하잖아요. 이 성령이 뭐냐? 불로 다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소멸한다는 것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잠재우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
회방죄, 성령, 소멸죄. 회방한다는 것은 방해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뭘 얘기할까요?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으로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아라. 저 목사님 설교도 어떻게 저렇게 개떡같이 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못 듣겠다고 나가고 딴 데로 가고, 그러다 돌아다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 서울 임마누엘로 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가고, 수원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은혜님께서 그렇게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서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거기 가서 느끼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이 또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이걸 멸시하지 말라, 이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것을 분별해 좋은 것을 취하고 치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는요, 분별하라는 것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뭘 가지고 분별합니까? 대부분 내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뭐가 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보니까 그렇고 지금 시대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의 악은 버리라 그랬어요. 악한 마약, 그런 버리세요. 어떤 것이 됐든지 악을 버리세요. 우리는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원수도 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5번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고 말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결론입니다. 누가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시작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행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 가는데 모세가 먹여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성취하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제3여전도회가 이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제 직분을 맡겨주었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